9월 2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까지 어두워져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창세기 25장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 이삭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계승자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혈연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임에 틀림없었거든요.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을 하기 위해 들로 떠나갔습니다. 이때 리브가는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여 형 대신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냥을 하고 바깥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요리는 아버지 이삭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삭은 둘째 아들보다 맏아들을 더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집안일을 잘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였지요.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길 원하였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형 대신 내가 축복을 받고 와라. 내가 도와줄게.
축복을 받고 싶긴 하였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에서의 팔에는 털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께서 눈이 잘 안 보이니 분명 팔을 만져보실 텐데 매끈매끈한 팔을 만지시면 금방 들통날 것 아닙니까?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어서 가서 축복을 받고 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결국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야곱은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 리브가에게 가져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그곳으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야곱을 이삭에게로 보낼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이 본문을 잘 설명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으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이 난무합니다.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에서가 맏아들인데 그를 축복하면 안 되냐고요? 물론 그는 혈연적으론 맏아들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에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에서가 만든 별미로 인해 마음이 기울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자신을 축복해 주겠다는 이삭의 말을 듣고 에서도 내심 기뻤을 것입니다. 그날만큼은 발걸음도 가볍게 사냥을 하러 나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사실 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을 기억해야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렸습니다. 또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던 사실도 있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의 여인과 결혼함으로 영적인 순결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삭과 에서의 계획이 이루어질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로 에서가 아닌 야곱이 복을 받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또 에서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과 멀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에서. 그런데 이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그저 복을 받기 위해 각자의 생각과 계획을 세웠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앞세웠던 이삭과 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둘만 나무랄 일이 아니지요. 사실 야곱과 리브가도 한몫했습니다. 어떻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가로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염소의 가죽을 팔에다 붙이고, 리브가의 행동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마음에 약간의 거리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살짝 우려하는 의견을 내긴 했지만 그 역시 복을 가로채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삭이 에서에게 안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복을 다시 야곱에게로 주셨을 것입니다. 이삭이 안수를 한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러지 못하였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야곱이 책임지는 것이죠.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서 연단받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지금이 갈 때인지 설 때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그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과 뜻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또 우리가 그것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에서와 리브가와 야곱과 같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